저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는데 해마다 이맘때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제가 해온 설교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되겠지요.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 이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심정이 나오고요, 그동안에 자신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늘 기쁘게 했던,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와 구리장색이었던 알렉산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줄기차게 방해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나갑니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인생을 정리하게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가 풀어야 될 것은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말을 오늘 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네로 황제가 마지막 사형 온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이 이제 실시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아마도 자신의 죽음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와서 나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몇 방울 붓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일생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은 마치 번제물이 돼가지고 제물로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피를 쏟아 부으면은 전제가 끝나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그 가운데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내가 달려와야 될 길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달려가야 될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까? 믿음으로 잘 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 내가 보니 참 나 잘 살았다, 나 멋지게 살았다, 믿음 안에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예쁘게 살았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약함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의사 누가가 생각납니다. 마리가 생각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려 36명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동역자들 덕분에 이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나와 함께 손잡고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내를 걸어갈 때에 오른쪽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왼팔의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거든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4권의 책을 쓰는데 거기에 2번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거기 한 번 해가지고 3번 데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자, 은희야 스마트폰 집어넣어라. 스마트폰 보신 분들은요 다 집어넣으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에 그때에 썼던 서신 가운데
두 군데가 나오는데 골로새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에 썼던 서신 가운데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데마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나의 왼팔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팔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왼팔에는 데마가 있었는데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데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거리를 걸을 때에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데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4장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바울이 데마를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데마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하게 바울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문서에 보면은 데마가 바울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했다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데마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기는 갔는데 예수님을 아예 떠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때와 시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집행될 날이 가까워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해 줘야 되는데, 데마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바울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데마 집사 그리하지 말고 이 사역을 누가와 함께 같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아마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게 싫은 거예요. 부담이 싫은 거예요. 짐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희생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는 편안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건 분명히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작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쫓았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뭡니까? 몫이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일하는데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보상이 작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보상이 작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따지기 전에 돌아올 몫을 따집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나를 뭘 주시렵니까? 라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유익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작다 싶으면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마처럼 기꺼이 떠나버리더라 이것입니다. 데마에게 사도 바울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 사명의식을 갖고 쫓은 것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마를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기회주의자고, 좋지 않게 표현하면은 배신자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잖아요. 그는 신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배신자였던,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의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음을 단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데마는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상황 판단에 능했고 더 이상 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 없사는 판단이 들었을 때 서슴없이 떠났습니다. 신앙의 의리나 통역자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게 돌아올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묻고 따릅니다. 그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먼저 돌아올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감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면은, 내게 돌아올 십자가를 지면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앞에 넘겨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마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잠시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샘을 얻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다가 새 힘을 얻어갈 때에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랑 같은 새 힘을 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요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리가요 후들후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굶고 2주일을 굶고 3주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사람과 방불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떡하겠습니까? 피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라,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자주 만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향수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몸에 향수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고기 이 냄새가요 몸에, 옷에, 머리에, 뼛속까지 다 배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수 기도할 때에 그분의 직업이 대충 나와요. 안수하면은요 오늘 뭐 먹었는가 이게 나와요. 기도하면은 다 알아요. 왜냐?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 있잖아요. 150편 시편 가운데서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뭡니까?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가장 시편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삶의 자리가 향기로운 곳에 있는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삶의 자리가 더러운 똥밭에 있는 사람은 똥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믿음의 문, 바로 삶의 자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의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삶이 찬양으로 끝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왜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3주 동안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것도 몸이 병들어 가지고 잠시 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역에 있는 교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살기 좋은 곳으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은요, 좋기는 하지요.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딱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에도 가고 또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너무 편하게만 하다 보면은요,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선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희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하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유지하며 할까라는 신앙의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남아서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대만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 누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데마가 바울의 왼팔이었다고 하면은 그의 버금가는 축복을 데마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아니하면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사람도 버리고, 아내와 남편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심지어는 버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득이 되고 나에게 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까 주일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봉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나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행가 한비아라고 하는 여인 아시지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죽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때는 99% 정도의 성취감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모자란 1%가 언제 채워지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때에 100%가 되더라.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그 성취감은 99%지만은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행복해해서 신바람나게 감당할 때에 마침내 이것이 100%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때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막 쑥쑥 자랄까요?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 만나면은 또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좋은 목회자를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쑥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드리면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감기 걸려 열이 나가지고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씻은 듯이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체험을 한 이 아이는요, 일생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 마음이 두려워요. 내 마음이 무서워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확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덮어서 나를 인도할 때에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체험신앙이라 그러지요. 체험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뭐만 자라요? 귀만 자랍니다. 뭐만 자라요? 지식만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체험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나 그리고는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두 분의 장로님, 세 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을 세웠지요. 우리 조집사님을 빼면은 나머지 분들은 저희 교회 온 지 10년 미만의 분들입니다. 이분들 너무 귀하지요. 특별히 이분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대도 되어져요. 근데 제게는요,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세워진 분들도 귀하지만은 제게는 이 앞번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적어도 20년 이상 되어진 분들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함께 20년을 버텨냈거든요. 그분들이라 그래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이상을 지내면서 그분들은 끊임없이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수천만 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일일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인 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의사 누가, 왼쪽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데마가를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갔던 길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가 갔던 그 길이 있고요, 데마가 갔던 길이 있습니다. 누가가 남아있던 로마를 사랑하여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요, 데살로니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쉬운 편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묵묵히 참아내는 길이 있고, 데마처럼 쉬운 길을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세상에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택했던 로마의 길을 택했고 누가의 길을 택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다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데마입니까? 누가입니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로 가는 길입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데살로니카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후일 전설에 의하면은 데마는 나중에 데살로니카에 살다가 절에 들어가서 중일이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다 했는데 그가 나중에 중일해 버린 거예요. 아예 세상의 편한 길을 찾다 보니까 편한 길, 더 편한 길, 더 편한 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절에 들어가 중일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들을 때로는 요구하시고요. 왜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데마의 길이 아닌 의사 누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했을 때에 그 순교자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했던 의사 누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서신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주저없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의 책을 누가 썼냐면은요, 의사 누가가 씁니다. 의사 누가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삭개오의 이야기라든지 또 누가만이 가졌던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이야기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만 있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복음서도 귀하지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서신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감히 우리는 잘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이 발자국이요 걸어가는 길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언제는 이 나이를 먹어버렸습니까? 참 빨리도 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도 침침해서 안경이 안 쓰면 안 보이고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 많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금방입니다.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는 고백을 금방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데마의 길이 아닌,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아닌 로마로 가는 길, 누가에 가는 길, 이 길을 끝까지 붙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